출애굽기 내러티브 25번째 시간으로 장자 보호를 위한 6월절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내러티브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의 보호, 같이 고백. 장자의 보호. 두 번째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세 번째 무교절이라는 주제가 함께 묶여 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내러티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누구하고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 너희는 이 달을 어떻게 하라? 이 달을 어떻게 하라?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주제를 볼 때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이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의 달을 달력의 처음 달로 삼으라는 지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집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요? 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6월절에 그렇다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6월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같이 읽어요. 한 마리 양을 한 가정이 먹는다. 이제 지금부터는 6월절에 지키는 세부사항 지침들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며칠에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각 가정마다 의무적이에요. 어린 양 몇 마리? 한 마리씩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 준비하라. 준비. 그럼 먹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 오늘 말씀 안에 이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근데 각 가문 한 가족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가정 한 가정에 한 마리의 양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수적인 상황이고 의무적인 상황입니다. 10일의 어린 양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일까지 기다렸다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준비해서 잡는 날까지 며칠이 필요해요? 3일이 필요합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3년의 공적인 삶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수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3일을 3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 준비하는 시간이 뭐예요? 어린 양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자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여라.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전시우 가정과 박유빈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저 집은 양 3마리도 뚝딱 해치워 버리고도 남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양을 잘 계산해서 이웃집과 함께 만약에
그 양 한 마리를 그 한 집에서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양, 그런 가족 단위면은 이웃집과 함께 나누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분량이지만 한 마리 양의 고기가 많은 가정은 가족 수가 많은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보면 계산하다라는 것은 입을 의미합니다. 계산하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입, 영어로 마우스입니다. 계산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은 먹고 싶을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입에 정해진 분량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먹기 싫어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유월절 이 규례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양과 염소를 구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원에 필요한 지침을 사람의 입맛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지만 이 음식은 많으면 다른 가정과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균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엄마와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여러분 다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네. 옆집에는 자식들이 한 6명이요. 그러면은 이 다 먹지 못할 이 가정의 이 고기를 저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웃들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고기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가정만 구원받고 내 자식만 먹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자손들이 동등하게 다 구원받아야 할 그런 규례의 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지만 이 음식은 많으면 다른 가정과 나누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은 내 가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시작. 준비할 짐승은 양이나 염소로 하라. 크게 읽어요. 시작. 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음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뭐로 한다?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마련할 짐승은 양이나 염소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디테일한 사항으로 그 준비할 짐승이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년 된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맨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수컷은 남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류를 상태를 여러분 지정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 족장시대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 일상생활에서 염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때때로 음식으로 사용되었고요. 순염소는 우유를 짤 수가 있고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순염소는 우유를 짤 수가 있고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아니죠, 여러분. 뻔뻔스럽게 그냥 그런가 하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암염소는 우유를 짤 수가 있습니다. 암염소가 새끼를 낳는 거죠, 여러분. 와,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포용성이 이렇게 큽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봤는데 다 걸려드는 것이네요. 물론 속으로 아닌데 저거 아닌데 오늘 목사님 설교 틀렸다. 오늘 끝장났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맛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동물의 가죽은 가죽 제품으로, 털은 옷으로 고대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동물은
또한 희생제물로도 바쳐졌습니다. 이해되셔요? 고대는 양과 염소를 같은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각각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며칠까지 14일까지 간직에 두었다가 언제? 네, 모든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1일에 양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14일에 저녁 때에는 모든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10일에 선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재앙과 심판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지금 상황이에요. 이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그 기간에 여러분 3일 동안 기다린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찬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시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막 동물들을 정하고 어떤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 다음에 상태를 정하시고 이 동물들을 또 언제 또 잡으라는 것이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도대체 이렇게 지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해 놓은 양이나 염소를 바라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루하루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생명이 선택되는 엄청난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찰나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결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생명, 즉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선택해 놓은 양이나 염소를 바라볼 때 이 양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동물이구나. 너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과 염소는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우리 가정의 살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묵상이 들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준비되는 시간 동안 양과 염소를 대하는 살피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통하여 내가 사는데요.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좋은 재물을 성소에 가져와야 하는 그 마음의 기회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장차 성소 시대, 성전 시대까지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배자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양이나 이 동물들을 준비할 때 그때 예배자의 마음 승패가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뭐하고 잡고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무렵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어둠이 찾아오면 이 물리적 어둠이 찾아오면 두렵고 또 고독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일상이 마무리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생명 곧 구원을 받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일상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여러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삼라만상 온 우주 안에 모든 질서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다음날 우리가 일어났을 때 계속된 은혜로운 일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각 가정마다 준비해 놓은 여러분 그 양을 죽입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엄숙하게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와, 그때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경건함, 피가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와 가죽을 벗기고 나서 내장을 가르지 않고 여러분 통째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바베큐 형태로 구워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바베큐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따라서 피. 히브리어로 담이죠. 담. 영어로 blood. 헬라어로는 하이마입니다. 하이마. 하이바 아니에요. 하이마예요. 이건 생명을 담는 자, 생명력. 그래서 헬라 시대, 헬라의 신 중에서 이 피의 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담고 있다가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헬라의 신, 이 하이마 신이에요. 호모의 작품에서 하이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자이며 생명력이라는 이 생리학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피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니라 하신 분은 지금 피를 흘려보셔도 됩니다. 1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피는 생명의 거점이므로 피를 흘린다는 표현은 이미 죽었다라는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12장 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가 흘리면 먼저 어디에 둬요? 상인방. 문인방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PPT를 띄워야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설주라는 설이란 게 뭐예요?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피가 안 보였어요? 크게 바꿔봐요. 자, 칠합니다. 문 상인방. 왼쪽 문설주, 오른쪽 문설주 이렇게 밟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저기 물감을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해버렸어요. 아니 설교를 좀 살아있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청소 걱정을 하길래 도저히 이분들은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의 피로 발라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쁜 놈이고 게으른 놈이었습니다. 모든 결론은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피를 바를 때 동물의 흘린 피가 생명을 주는구나. 상인방, 문설주, 문기둥, 모든 문틀에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집안의 입구입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며 구원을 생각하며 바를 때 그냥 칙칙칙 혜성이처럼 막 장난질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태은이처럼 주여 스며들게 하더라. 주님 많이 스며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사숙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경건의 극치였을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근데 이때 무엇로 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4번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우슬초, 묶음으로 아마 바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적어요. 네. 네, 설교가 끝나면 저기 물감통 물을 풀어가지고 다 얼굴에 한 번씩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볼라브래요. 이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바르고 칠할 때 여러분 어쩌면 감격의 눈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아빠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아들과 함께 피를 바를 때 엄마는 자녀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서로 의미를 나누고 하나님께 하실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먹어라. 아멘. 또한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6월절 양고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과 함께 예수님의 찢기신 몸의 상징입니다. 쓴나물은 슬픔과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장차 오실 구원자의 여러분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규례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또 먹어야 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급히 준비된 일상 식사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급히 떠났기 때문에 빵이 발효될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고기를 먹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에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먹는 고기의 맛은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아니죠. 뭔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심상치 않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입맛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맛으로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제 찾아오실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우리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할 줄로 믿습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다 먹어야 합니다. 내장을 빼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급한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런 요리법은 길을 떠나는 것을 상징했고 고기를 삶은 데 필수적인 큰 그릇이 필요 없다. 어린 양은 내장을 빼내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그대로 구워 먹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먹어야 하는 고기입니다. 고기 전체가 구원을 상징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먹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자라오셨고 여러분 성장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모든 갈릴리 마을 이 부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죄인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삶이 다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는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라. 저녁 무렵에 양을 잡고 내 집 문틀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데 밤중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고기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불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이 고기가 갖는 거룩함과 경건함 때문입니다. 남았다고 함부로 버리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 싱크대에 쏟지 않습니다. 하물며 밖에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 땅을 파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은혜의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가 동등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함부로 값없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뭐하라?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은 일부러 행동거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날 아침까지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남은 고기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하며 먹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두려워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지금 펼쳐지고 죽음이 펼쳐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한가하게 희기덕거리며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희기덕거리며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먹을 때 왜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이 먹고 있을 때 그리고 이집트의 젊은이와 짐승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온 밤이 식사 시간이었다 해도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태도로 이 고기를 먹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하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것은 축하잔치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집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 저 집에서 여러분 사망의 곡소리가 슬픔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돌 짜크라고 그랬죠. 아들아 내 아들아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는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장 큰 여러분 통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양고기를 먹을 때 가볍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모든 관계들은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은 가장 경건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 눈물, 회개, 감사, 기쁨,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과 짐승의 생명을 지금 희생시키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밖에서는 사람이 죽는데 집안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또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에 두루다니며 그날 밤에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계속 읽어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신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여러분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긴 사람들을 죽음과 생명으로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 생명을 가지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어쩌면 사망과 생명으로 구별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이 갈리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인지 그 죽음이 내 자신을 여러분 살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인 대화체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벌하지 않고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할렐루야.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 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표시는 재앙을 표현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표시는 여러분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피를 바르는 이 표시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를 집어넣어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 김필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문기둥과 모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 보호, 인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피를 바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는 여러분 이방들이 하는 그 피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문틀에 바르는 이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르러 가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피를 바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여러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기념품으로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메고 다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물의 피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이 주신 보호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아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분명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왜? 우리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그건 무슨 짓이야?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 피를 바른다고 무슨 구원이 임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였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붉은 뱀을 거부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라진 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행함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식적으로 바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이 모든 일을 순종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3절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더 낮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집트를 칠 때 어떤 파괴적인 재앙도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인격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이것들을 달력에 지정하시고 절기를 지정하시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영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십니다. 유월절 기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넘어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진실과 의지와 지킴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자 보호를 위한 유월절 규례, 하나님 한편에서는 죽음이 일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생명이 보호되고 건진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